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말씀으로 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좀 교회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애쓰고 있는 모습이 16장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으면서 썼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로 파송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디모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조심하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조심하고 두려움이 없이 있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디모데가 어떤 우리가 소위 이해할 수 있는 그 표현으로 소심함이나 아니면 약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성품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네, 저처럼 마음이 여린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11절에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이 이렇게 좀 상대방이 약하다라고 느끼면 뭔가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멸시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맞는 그런 성품이 아닐지라도 지금은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를 멸시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말고 그의 힘을 북돋아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떤 그 성품 이런 걸 떠나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주의 일을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가 디모데에 대한 거였다면요. 두 번째는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그 당시 아볼로는 이 사도 바울과 거의 경쟁 관계로 놓여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형제 아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아볼로에게 그의 형제들과 함께, 여기서 형제들과 함께는 아마도 이 디모데와 함께 가라고 했을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일로 바빠서든 아니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파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엮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 갔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쨌든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안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 아마 이 바울도 지금 아볼로의 그 이유를 합당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은 가게 되고 한 사람은 가지 않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함께 동역하는 그런 좋은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자체에 권면을 합니다. 이 현재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디모데에 대한 그리고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은 이미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남자답다라는 표현은 우리 시대에 생각하는 상남자 이런 거와
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강건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건함, 튼튼함, 힘이 셈 이런 걸 의미해요. 이런 강건함, 영적인 강건함을 언제 가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건한 사람은, 이 영적으로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그릇된 교훈이나 죄악된 그 형태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합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3장에서 사랑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그 소중함, 중요성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서로 품어줘야 되고 서로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단 말이죠. 결국 오늘 이 두 가지 13절, 14절의 두 가지 교훈인데, 이 두 가지 교훈을 딱 접목을 시켜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상반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남자답게 굳건하게 흔들림이 없는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타협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강인함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강인함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뭐가 결여됩니까? 사랑이라는 게 사라지겠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겠지만, 흔들림 없는 강건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흔들림 없는 강건함의 원리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의 삶을 보다 보면 주의 일이라고 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결여되는 것을 참 많이 보거든요. 진리를 중시하고 그래서 강인하게 흔들림 없는 삶을 살고 그런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사랑이 내재되어 있지 않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참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뭡니까?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남자답게 강건함, 굳게 서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전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요한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형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건함, 흔들림 없는, 요동치 않는 신앙,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의 모든 것의 근본에는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강하게, 강인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그저 무조건적인 강인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마음이 얼마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일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이렇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굳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이 사랑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을 갖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평생이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